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연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막상 왔는데 그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연인에게 배신의 칼을 꽂는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메시아가 자기들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수백 년 이후에 메시아가 정작 찾아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여버린 민족이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떻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 욕망을 인정해주고 승인해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이것은 내가 만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섬겼던 가짜 하나님의 근거에서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것이 진짜 가짜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나의 욕망에 근거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건 사실 가짜인데, 근데 이것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섬기다 보면 이걸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섬겼던 가짜의 근거에 의해서 진짜를 가짜로 규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죽여버린 어이없는 일. 여러분,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환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욕망에 근거한 내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혹시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죠? 상대방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와서 나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을 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조리 있게 지적을 막 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보통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몇 장 넘기셔서요, 7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명설교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읽기 참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구약을 혹시 한번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구약 전체를 일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구약을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고 나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누군가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찔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단 말이에요. 나를 지적하는 사람, 나를 훈계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죄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를 갈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그들은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한문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뉘우칠 회, 고칠 개거든요. 뉘우치는 것, 이건 반성입니다. 뉘우치는 것, 이거는 참회인 거죠. 회개는 뭐냐면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음, 잘못된 삶을 고쳐냄,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회개한다는 말을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가 이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갔습니다. 유턴하실 때 있죠. 내가 이 방향으로 쭉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슈브라고 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회개한다라고 해요. 나는 그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인식, 관점, 생각,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인식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가치관을 바꾸는 것, 여기에서 회개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는 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과 참회는 하는데 삶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회개를 잘 못하냐면 회개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인식의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중세 시대 때 중세 기독교는요, 여성들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여성은 이성이 없어, 여성은 영혼이 없어, 이렇게 여성들을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성에게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성이 없으면요, 논리 정연한 사고가 안 됩니다. 아니, 이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어떻게 이성이 없는 사람이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성은 이성이 있는 남성에게 복종해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영혼이 있는 남성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남성의 지배를 여성은 받아야 된다. 이것이 1000년 이상 유럽의 기독교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중세 사회의 여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은요, 내가 본 것이 있어도 못 본 것처럼, 아는 것이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여성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똑똑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리더십도 잘 발휘하고, 이런 여성이 등장하게 되면 아니, 여성은 이성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여성은 똑똑하지? 이 여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여성은 이성이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근데 너무너무 똑똑한 여성이 있게 되면 이건 여성이 아니에요. 이 여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서 죽임당한 여성이 최소 20만, 최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스페인에서 마녀 재판이 열렸어요. 여성은 이성이 없어, 영혼이 없어. 여러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은 오직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인 거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인 거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남성에게 이성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이성이 있고, 남성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영혼이 있어.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면 여성을 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150년 전에 유럽 사회에서 유료 동물원이 처음 개장할 때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동물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물원에 뭐가 있었냐면 사자 울타리, 호랑이 울타리, 코끼리 울타리 옆에 흑인들을 전시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을 발가벗겨 놓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 옆에 전시를 했어요. 그걸 백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동물원을 구경하면서 백인들끼리 이것을 토론했습니다. 쟤네 흑인들은 사람이야, 짐승이야?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은 그것을 토론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흑인들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 가운데 있다. 어떤 백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흑인들은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다. 여러분, 흑인에 대해서 인간의 말을 하는 짐승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흑인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과 사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쟤네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그 짐승 같은 존재를 나와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회개입니까? 이런 흑인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흑인들도 우리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뭐가 회개라고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의 변화까지를 이끄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온갖 생각들, 인식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올바른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봤을 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형성된, 세상에서 주장하는 소리가 다르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인식이 전환돼야죠. 사고가 전환돼야죠. 그래야만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 더딥니다. 왜요? 인식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무수하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겨진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식이 안 바뀝니다. 인식이 안 바뀌는데 삶의 변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회개라고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안동에 이상동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성경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들이 준 책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책을 읽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이분이 엄청난 부자셨거든요. 집안에 수십 명의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 자기가 무시하고 하대했던 노비들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대대로 마당 청소만 시켰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집안에 있던 수십 명의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셨어요. 인식의 전환, 거기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워야 되고, 그 인식의 전환에서 삶의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는 10대 때 받았는데, 나는 20살에 받았는데, 아, 이거는 내가 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증을 갖고 있는, 세례 예식에 참여한 그 이상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에 가깝습니다. 원래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물을 뿌리는 세례는요, 물이 희귀했던 지역에서 행했던 약간 약소화된 형식이거든요.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런 침례에 가까운데,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머리에 물뿌림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받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예언자들의 질타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던 유일한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언자가 등장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콧방귀 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아니, 우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경고에 콧방귀를 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자신만만함, 오해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심판으로부터의 면책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모든 심판으로부터의 면책 특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할례 아닙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싫어한다면 그 사람을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무관했던 이 삶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대로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가보면 전통적인 주례 없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고백하고 뭔가 다짐하는 그런 거 가끔 보셨죠?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얼마나 멋들어진 닭살 돋는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까? 고백을 할 때에는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이성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온갖 고백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고 이러면요, 자기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옛삶을 죽이겠다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이 다짐과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어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아니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이런 오만한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세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겠죠.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자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또 하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요, 패역한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문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가 있어요. 주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닙니다.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냐면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삶, 다르게 살아가는 삶,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은요, 이런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울을 많이 속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면 관행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다 보면 죄의식이 상실됩니다. 그게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 옛날에도요, 장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만 손해를 봐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관행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장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다르게 살아가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요, 이런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 중에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모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모든 재판관들이 다 뇌물 받는데, 모든 재판관들이 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편을 들고 있는데 죄의식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재판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관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가치라, 주류 문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류 가치와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중하게 물을 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무엇이 회개입니까?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에서 출발하여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2번째,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 걸음씩 내딛어 가십시오. 3번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혹시 방송실 느헤미야 5장 15절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느헤미야 5장 15절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빨리 띄우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보내어진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자기 이전의 모든 총독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총독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갖고요 백성들에게 양식을 빼앗았어요. 포도주를 빼앗았어요.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모든 총독이 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어요. 심지어 총독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총독의 족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 갖고 사람들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이전의 모든 총독들이 총독이라는 시기를 이용해 갖고 백성들의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빼앗고 은 40세겔씩을 갈취했는데, 심지어 총독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갖고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문화와 관행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설령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유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 하나쯤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례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살아가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